오늘은 52주째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내고 도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야베스라고 하는 상호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면 야베스 상사, 또 야베스 카센터, 또 야베스 가구, 또 야베스 요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야베스 요거트인데 앞에를 줄였어요. 그래서 무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인데 야베스 요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여간 야베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다 거기 상호에 야베스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래서 사업이 넓어지라고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보면서 상호를 보면서 약간씩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면 야베스 카센터 여기서 차량 정비하고 간 사람이 고통을 당해 무슨 일일까? 사고 난다는 말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본다는 말입니다. 물론 뜻은 이해를 해요, 제가. 그래서 야베스를 붙였거니,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의 뜻은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읽다 보면 이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또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는 가장 좋은 이름, 부모의 바람을 담아서 부모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기대하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애들 이름 지을 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고 목편 찾아보고 가장 함축적으로 의미가 깊은 내용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니 이름은 부모나 아니면 이제 할아버지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짓기도 하죠. 마음이 담겨져 있는 축복이나 기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난당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아마 천국에 가면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이름을 욥이라고 지었습니까? 아니, 자식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욥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 욥. 그냥 보면서 참 이상하다. 야베스를 보면서도 왜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것도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축복하면서 이름을 지으셨을 터인데 자녀들 모두가 부모님의 축복대로 은혜 가운데 사는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은요, 이 이름처럼 고난의 대명사였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욥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던 의인입니다. 그는 이제 거부였습니다. 아니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 10을 낳았는데 7은 아들이고 3은 딸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자녀들이라는 이야기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3위 하나님. 그러니 10자녀들이 다 다복하고 신앙이 좋은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죠. 어디 자식들 내세울만 하지요. 그리고 욥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욥의 모든 것들이, 모든 복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 10자녀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먼저 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최근에 제 주변에서
저희 이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이제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고통은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 고통은.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몸에도 이제 병이 들어서 막 그냥 가려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으면서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앉아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하치장에 앉아있는 그러한 병자, 피부병 환자 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욥이 세상을 참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특이하게 그 친구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들의 고향 어디서 찾아왔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만이라고 하는 우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욥이 이제 욥을 찾아서 왔다는 말입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데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마라고 하는 먼 지역에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했는데 빌닷이라는 사람은 수아라는 곳에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시대에 전화 받은 거 아닙니다. 이제 아름아름으로 그 소식을 들었을 테니까요. 그들이 그 멀리에서 욥을 찾아왔다. 욥 참 인생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욥을 아깝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자,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려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이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냐? 그 이야기를 욥과 욥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설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싸움이 되고 말았어요. 욥기서 4장부터 31장까지 그 긴 욥기의 내용은 대부분 전부 다 욥과 욥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욥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악을 행한 일이 없다.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게 욥의 말입니다. 세 친구들의 주장은 뭡니까? 욥, 너는 네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는 죄의 결과로 징벌을 받는 거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팽팽하게 논쟁을 합니다. 욥도 지지 않아요. 세 사람인데 상대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욥도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야기하면 반론 제기하고 팽팽하게 논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경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을 보면서 여기서 한 가지 배우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방을 배웠어요. 신방. 다른 사람 위로해 주러 신방 가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되겠다. 자, 어떤 여집사님이 아파요. 권사님이 그 여집사님 신방 갑니다. 신방 가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주고 많이 힘들지? 아이고 어떻게 내가 기도할게. 이래 위로해주고 요렇게까지만 하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이제 한마디 덧붙이는 거죠. 김집사 요즘 주일날 몇 번 빠지대. 그것 봐 주일날 빠지니까 벌 받은 거야. 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아이고 이권사 요즘 새벽에 보니까 권사님이 새벽 열심히 나오는데 요즘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내가 뭔 일이 생길 줄 알았어 그래.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물론 그 말을 듣고 신방하는 사람하고 싸우지는 않겠죠. 그냥 마음속으로 이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참, 속 편한 소리 하시네. 참, 누구는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그 원인 알아요. 사실은 말 안 해도. 와가지고 그냥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신방하러 갔다가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욥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신방하러 왔다가 욥하고 싸웁니다. 신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신방은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의 끝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다시 말하면 너는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지.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무슨 뜻인 거 아니? 허리를 동이고 옷을 제대로 입고 대장부처럼 1대1로 법정에 서서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 검사나 피고처럼 혹은 변호인처럼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욥하고 친구들하고 막 싸우죠. 뭐 그러면서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이러면서 싸우고 난 그때 그들의 말이 이제 잠잠해졌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욥, 무지한 말로 생각을 가리우는 욥, 너 내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남자 대 남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남자라는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대장부처럼 한번 말해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38장부터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70가지 이상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우주를 창조할 때 그 신비,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이제 운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동물들에 대한 질문까지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네가 아느냐? 세상이 창조될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너 그 이치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쭉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이라면 무엇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한마디도 인간이 답변할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막 질문하시는데 욥은 하나님 만나면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인데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 막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욥기 4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욥에게 답변하라고 답변을 촉구하십니다. 4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기가 막히게 욥을 부르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트집 잡는 자요. 욥 너는 트집 잡는 자다. 누구에게 트집 잡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트집 잡는 자라는 거예요, 욥이. 그 다음에 욥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께 대해서 트집 잡고 있지? 트집 잡는 너 한번 내 말에 대답해봐. 너 내가 하나님을 탓하는 너는 나에게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 질문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탓하는 자라고 할 때 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욥기 40장 4절에 보니까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을 막 던지셨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딱 끊으시고 욥 다시 한번 묻는다. 너 한번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봐.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입을 가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욥이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자기가 한 말은 전부 다 무식한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가리면서 내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40장 4절, 5절에는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막 질문을 하셔요. 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욥, 너 한번 대답해봐라. 이때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40장 1, 2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여라고 부르셨는데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여라고 부르셨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쓸데없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욥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꼭 이야기해보고 싶은,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마치 검사가 피고인을 취조하듯이 하나하나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실 때 실은 아무 말도 하나님 앞에 답변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전에 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납득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그 영광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욥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사람들에게 원망할 만한 말들도 많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묻고 싶은 말들도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한 말씀만 하소서 아들의 죽음 뒤에 그렇게 책을 썼겠습니까? 작가 박완서 씨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거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무식한 말입니다. 3절을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했습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했었던 말들은 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될 텐데 욥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한 말은 다 그냥 알지도 못할 말을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이 이 신문을 받으실 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무셨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실 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답변할 말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납득시킬 만큼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셔도 그때 사람들이 납득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변명을 하신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묵묵하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 억울한 일들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인간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가 서게 될 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이유도 없고 설명을 한다 한들 이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기 때문에 천상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했고 이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한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제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십시오 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그러면서 7가지, 70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욥이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영광 앞에 서면서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지 깨달은 겁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말도 말할 수가 없어서 입을 가리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6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축복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으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데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남은 며칠 남았습니까? 29, 10, 10일, 3일 남았잖아요. 3일 동안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보람으로 기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해를 보내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그가 회개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욥의 회개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웃사람 돈 떼어먹었다 그거 회개했을까요? 내 거짓말했다 그거 회개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거 회개했을까요? 그런 거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욥이 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회개의 이유는 바로 3절입니다.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았습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욥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여쭈어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자,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하면 내게 알게 하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친구들이 이렇게 변론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지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좀 납득이 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불합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거는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학대하시고 또한 이제 악인의 꾀의 빛을 악인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 맞습니까? 이 말은요, 욥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정말 당신이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에 대해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은 입이 10개라도 내게 답변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 맞습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욥은 검사고 하나님은 피고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욥이 창조주가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티끌 같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티끌 같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사람이 나였습니다. 깨닫지 못할 말하고 알 수 없는 말을, 어려운 일을 말하고 그냥 쓰레기 같은 말들을 내가 찌꺼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회개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보니까 내가 당하는 나의 소소한 문제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람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고 답변을 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정죄했습니다. 욥이. 지금 이 점을 욥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삿대질한 것을 내가 정말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대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시진 않습니까? 욥은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나쁜 짓하고 남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런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게 욥의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를 앞에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살기등등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들을 믿는 자들을 다 체포하려고 하던 그 바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회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욥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욥이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죠. 자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두 친구들에게 말한다. 너희의 말이 옳지 못하다. 욥이 한 말도 옳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한 말도 옳지 못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욥의 세 친구들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8절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막 그냥 감히 이런 말 저런 말 막 이제 내뱉었던 겁니다. 너희들 말도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내게 와서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이제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를 데리고 가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해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자, 잘 보세요. 8절.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내가 누구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8절에
누구를 받는다 그러셨어요? 내가 그가 누굽니까? 새 친구입니까? 욥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 친구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 텐데 이 번제를 누가 드리냐면 욥이 드리게 해라. 내가 욥을 받겠다. 그의 말씀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그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 세 친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지금 관점이 누구에게 가 있냐면 욥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친구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죄죠. 그런데 그들이 욥에 대해서 한 말도 잘못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정죄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는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 이제 7마리, 양 뭐 이렇게 소 3마리, 양 7, 소 7, 양 7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가져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욥이 그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기 친구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욥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진리, 참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욥을 마구 찔렀습니다. 너는 진리에 의거해 보면 너는 죄인이 맞아. 욥은 욥대로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방어를 하면서 그들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긴 겁니다. 욥과 그들 사이에서는 신방하러 왔던 사람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욥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 제공은 친구들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불편함, 상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시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라.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해라. 욥이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간절히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욥의 마음이 풀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는 회개였고 또 하나는 용서였습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일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서 예배드리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이제 친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재물을 놓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재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합니까? 무르나 마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상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미움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냉장고같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몸은 와서 앉아있지만 그 예배는 내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태예요. 그 마음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막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분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하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한다. 여러분, 남편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편을 막 그냥 이제 못 살게 하고, 그래서 그런 아내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시고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백날을 기도해도 그런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두고 이제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문제는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욥과 그 친구들, 그 멀리에서 찾아왔었던 그 친구들과 욥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얼음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이 말씀이십니다. 한 남자 성도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분의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만 해도 입이 막히곤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곳조차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면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통지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사남매의 장남이었어요. 통지표를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이거를 성적이라고 받아서 너 저기 가서 베개 들고 손 들고 있어. 무릎 꿇고. 그렇게 된 겁니다. 동생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남들 식구들이. 근데 그는 무릎 꿇고 앉아서 베개 들고 손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동생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험 통지표 받아올 때마다 잘 성적이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통지표 받아오는 날은 이제 망신하는 날입니다. 동생들 밥 먹고 있는 거기서 너 이거를 성적이라고 받아와서 손들어 베개 들고 있어.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동생들에 대한 부끄러움과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싸늘한 마음, 상처, 원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싫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듣기가 싫어요.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윗사람이, 상사가 꼭 아버지의 모습처럼 투영되어서 느껴지는 겁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교회에 가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느 날 교회에서 그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나는 이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어릴 때 모습이 생각하면서 막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죠. 베개를 들고 있는 그 사람 어릴 때 자기를 향하여서 아들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리고 자기를 안아주시더래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응어리를 심어줄 수 있었냐? 너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타이르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통곡을 했죠. 이 사람이 통곡을 했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얼음덩이가 녹아버렸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이번 수요 예배 대표기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절대로 기도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고일이 있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해서 대표기도를 했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미운 마음을 뽑아버리십시오.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내 마음이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관계의 회복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편에서 상대에게 대한 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전에는 회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10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갑절의 축복은 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욥의 마음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치료하셔서 갑절로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저절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갑절의 복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이 있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얼음장 같은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